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씨가 폭염 가운데서도 조금은 좀 선선한 이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 때문이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면 꼭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잊혀진 사람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사실 그 엘리에셀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이게 엘리에셀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에 그는 사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자기 자본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부유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본래가 갈대아 우르 쪽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데라를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데라는 자기 가족들,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란 땅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이 데라는 하란에서 그냥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부유한 어떤 그런 동네, 편안한 어떤 그런 삶,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본래 데라는 그 손으로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드는 기술자인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장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는 안 먹습니다. 그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돼지 농장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좀 특이한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안 먹어도 돈이 되는 일은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 많은 그런 이 돼지 농장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도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돈 되는 일이면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그 수공업자,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돈을 버는데, 요즘이나 그때나 아마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거기서 굉장히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부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안락함이 있었고, 편안함이 있었고,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바로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네 민족,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물론 계획은 갈대아 우르 속에서부터 불렀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하란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서 나올 때에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나올 때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뭄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궁색해집니다. 왜? 자기가 데리고 나올 때에는 가축들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축들이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푸른 초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간 곳이 이집트입니다.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근데 피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겁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부인을 누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애굽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누이 동생이 너무 이뻐. 그래서 그 사라를 바로 왕한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행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잖아요. 바로왕이 혼납니다. 근데 사실 바로왕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많은 그런 이 금은 보석하고 가축을 아브라함에게 막 선물로 줍니다. 요즘 말로 뇌물처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런 이 가축들 또 하인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에셀은 그래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지. 아무나 데리고 나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애굽에서 조금 이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네게부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베델로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소알 땅이 굉장히 좋아 보여.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롯의 가축들, 이제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너무 이제 그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물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하고 타협을 보기를, 야, 네가 어느 쪽 택할래? 네가 택하는 쪽으로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이게 헤브론 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잘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소돔에 살던 롯이 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실은 이 소돔 쪽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 족속들이 그냥 막 모여서 살게 되는데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르 왕 시랄, 그 다음에 스보임 왕 세베멜, 그 다음에 소알 왕 벨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려 있었고 또 한쪽은 시날 왕 아브라벨, 그 다음에 엘라셀 왕 아리오,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이쪽 네 부족은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고, 근데 누가 가장 힘이 세느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힘이 세니까 어떻게?
힘이 약한 쪽에서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섯 나라가 야, 우리 힘을 합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갖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들이 져요. 소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져. 근데 그때 소돔 쪽에 누가 지냐면 롯이 살고 있었거든. 전쟁에 지다 보니까 다 붙잡혀 가는데 롯도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롯의 뭐 부인 또 롯의 자녀, 롯의 재산들, 재물 다 뺏겨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있던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쳐부시고 다음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재물과 조카롯과 부녀와 모든 어떤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갈 때 그때에 강력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타나는데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늙은 종이라는 이 표현의 모습은 사실은 존경하다 혹은 앞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어떤 수하의 어떤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인데 사실 미래가 답답한 때입니다. 왜? 자식이 없을 때니까. 아직 이삭이 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직이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얘기할 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자식이 없고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을 얘기할 때에 다메섹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메섹이라는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어떤 모습처럼 생각되는데 원래 히브리 말 가운데 메섹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메섹 엘리에셀 그러면 상속받을 엘리에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누구냐? 처음부터 상속자로 내정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상속자로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 상속자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속으로 내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한 말로 입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입양이라는 이 제도의 모습은 그때 당시 그냥 관행적으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면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입양에 관한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입양이라는 이 모습이 옛날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 황제 가운데서도 입양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입양이라는 이 어떤 풍습을 보게 되면 유럽 대륙하고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국은요, 입양 제도가 없었어요. 재밌게도. 그래갖고 이 그 19세기 말까지, 얼마 전까지도 영국에는 입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그 이슬람 사회도 입양이 있긴 있는데, 이때는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양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코란이 그래. 이 이슬람 사회들이, 거기는 결코 피를 나는 자기 친족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입양은 했어도 재산은 안 물려줍니다. 이게 이슬람 사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 물려주잖아요. 상속자로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양부모에게서 이렇게 입양을 할 때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아이는 성이 생부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 사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녀가 되게 되면 되자마자 양부 앞에서 얼굴을 가려, 수건으로. 이게 이슬람의 법이에요.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가 이제 소년이 되면 엄마 앞에서 얼굴 가려야 돼요. 얼굴 서로 못 봐. 왜? 친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양이 그럼 왜 있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슬람의 코란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긴 하는데 상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동네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요, 입양이 참 재밌는 게 아주 법적으로 입양을 제도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그 유스타니우스 법전에 보게 되면 입양 절차와 방법이 다 나와요. 로마 시대에는. 아주 그래서 입양되는 결정된 어떤 상황 보게 되면 양부의 나이는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양자는 뭡니까? 보통 성년이 되는 20세가 넘는. 왜? 상속자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또. 그런데 애기들 있잖아요. 이제 고아, 버려진 아이들, 전쟁에서 끌고 온 아이들, 이런 애들은 그냥 적당히 키워가지고 노예로 불어버립니다. 얘네들은 입양이 아니야. 그냥 기르는 겁니다. 얘네들은 재산이니까 그냥 노예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참 재밌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네로 황제, 양자입니다. 이 그 네로 황제는 사실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의 양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사실은 아그리피나라는 그런 그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하고 재혼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의붓아들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자가 왕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유럽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재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들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디다 갖다 버리냐? 성당 앞에다가 갖다 버리고. 유기하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갓난아이를 교회 문 앞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게 누가 길러? 성직자들이 아이들을 길렀다 그래요. 그래서 고아원의 출발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버림을 받았어도,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사회제도 속에서, 그러니까 아동병원 같은 유아 아이들 이게 그 치료하는 어떤 그런 병원, 이런 것들이 이 종교기관에서 많이들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어릴 때 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다가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산업 일꾼으로 막 노동자로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미국의 이제 그 나라에 보게 되면 이 미국은 입양이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아주 제도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입양을 해요, 미국은. 그래갖고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입양들이 많이 됐잖아요. 다 법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 이런 입양이라는 게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건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렇게 자식이 없으면 신실하게 자기를 도와준 그런 그 일꾼 가운데 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게 상속자로 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식도 없는 제가 무슨 큰 복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다 정리하고 제 일꾼 가운데 아주 신실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이삭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에셀은 정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고 상속자가 될 만큼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물론 청지기 역할을 하지만은 재산이 많다 보니까 관리, 청지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삭만 없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건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이삭을 끔찍이 섬깁니다. 주인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몇 살이냐?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엘리에셀은 있었습니다. 10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며느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내 며느리를 살릴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없다.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좀 삼아야 될 텐데 너 나한테 맹세해라.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는, 이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시키는, 이건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건데, 너는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은 그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해요. 이 엘리에셀의 어떤 그런 이 처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죽도록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지근거리에서 평생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평생의 주인으로 끝까지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나중에 이 엘리에셀이 정말 그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정말 이제 리브간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사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길은요, 낙타 타고 가게 되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 한 800km 이상이 되는 그런 거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갑니까? 장차 며느리감을 만나게 되면 혼수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많은 그런 재물과 이런 어떤 짐 이런 걸 잔뜩 바리바리 끌고 한 달 이상을 낙타를 타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고향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 엘리에셀이 그쪽 사람이거든. 이 참 성경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히게 엮어져. 야, 어떻게 이렇게 엮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정말 이게 바둑판을 딱 보게 되면요, 고수들은 벌써 압니다. 미리 딱 한 대 딱 이렇게 놓게 되면 아무리 그냥 이 하수들은 아무리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래도 딱딱 걸리게 돼 있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근데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자, 당시에 그 하란이라는 곳은요, 데라가 껌뻑 죽을 정도로 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거기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살기가 좋은 동네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요, 서울 같은 곳이에요.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핸드폰에도 광고라도 하고 라디오 방송이라도 내든지 TV라도 내든지 이럴 텐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사람을 찾아가서 다 뒤지는 거예요.
1대1로 맨투맨으로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쪽에 갔을 때 나홀의 성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다마는 참 엘리에셀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할까?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엘리에셀이 나의 하나님 절대로 안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고 나와요.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데, 그가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라반을 만나서 이제 그 대화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4장 3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인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라는 게 계속 4번 이상 나옵니다. 이 짧은 글 가운데서도.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충성하는 사람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배달 사고가 날 텐데 가다가 뭐 예진간한 거 자기가 중간에서 챙기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전혀 엘리에셀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은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은요 사실은 메이저에서, 그러니까 주연급이 아니야. 조연급의 모습입니다. 엘리에셀은 마이너, 조연급의 사람. 그러니까 결코 엑스트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수십 년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모습,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던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지금 그래서 봐왔던 엘리에셀이 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이 하란 땅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온전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찾아갈 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잖아요, 리브가를.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만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엘리에셀을 보게 되면 참 부러운 어떤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은 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 가운데 그 엘리에셀, 정말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정말 평소에 가장 존경하고 충성하던 그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닮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빠삭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자훈련하고 막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이론이지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론입니다. 이 학습이라는 거는요, 내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 훈련이 소용없습니다. 그 배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나타나야 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실제로 떡이 있어야 내가 먹을 수가 있지.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귀하고 좋고 많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훈련된 사람이고 목숨을 바치고 아브라함에서 충성한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는 그 먼 땅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란까지 찾아가서 리브가를 이제 모시고 오는 어떤 그런 과정의 모습, 참 어떤 그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할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냥 그 메이저급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마이너 사람, 좀 엑스트라 같은 어떤 사람, 별로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참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대를 이어가서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가정이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주변에서 그런 충신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신앙의 동역자요 보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인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엘리에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충성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드러놓고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은 결코 상속받은 어떤 모습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노년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생을 마친 모습으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한 시대에 나타났다가 별로 두각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소중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들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을 정말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엘리에셀을 묵상하는 그런 그의 신실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